다 하늘 복 받으실 준비 다 되셨죠? 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하신 분 중에 표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조금 발전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되는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골격으로 해서 그것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하셨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순서로 치면 두 번째지만 오늘로 치면 첫째,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자, 10절에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천국, 천국 그러죠. 우리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지만 다는 아닙니다. 천국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통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그곳에는 항상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맛보는 이 평화, 이 기쁨,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기쁨을 맛보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뭐냐? 하늘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천사와 악령,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적인 세계. 땅은 뭐냐? 과학으로 측정 가능한 우주, 이 지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땅에서도 이처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땅에서는 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기까지는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선십뿐만 아니라 킹십, 통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조상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저주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을 그냥 죄다 사탄에게 갖다 바치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그곳에는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든지, 또 주위에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슬픈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불행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사탄 때문이에요. 내가 겪는 역경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받는 핍박이 사단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겪는 질병이 궁극적으로 따지면요, 사단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가 되죠. 이런 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동안은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역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단과 그의 쫄개인 악령과 세상 권세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울러 죄와 질병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고 온 세상이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넓혀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되죠. 착한 사람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신자나 불신자가 생각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악과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마치 지상 최대의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미드웨이 해전으로 독일과 일본이 대패를 하고 그 후에 원자폭탄 투하와 8.15 종전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끝난 전쟁이었죠. 시간 문제였어요. 전투가 있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과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매 주일이 주일 연합 예배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승리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소탕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전쟁 대신 평화가, 분열 대신 일치가, 미움 대신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메시아가 오리라고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100여 곳이 넘어요. 잘 믿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은 무려 32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마 약속하시고 오신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넓혀가야 돼요? 세 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정부 문제다, 조직 문제다, 교육 문제다, 경제 문제다 천만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얼마나 비참한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을 못하죠. 그러나 모슬림 국가나 하다못해 우상이 많은 미얀마나 인도 같은, 그게 선교여행 갔다 와보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문제가 있지만 해결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력이 확장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맛보는 이 평화와 이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전도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문제 안고 계신 분들,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와 갈등과 역경과 눈물 가운데 사는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하는 이런 행복과 이런 평화와 이런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전도죠. 그 다음 뭐예요? 선교죠. 선교. 우리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런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도록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기도 후원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인데 본성이 변하지 않고 되겠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정말 정의가 지배하고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 되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I am coming soon.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하늘 복음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 곧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올 것이다. 자, 모든 민족에게 하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게 뭐냐? 전해놓고 나면은 그 사람 죽고 또 안 믿는 자녀가 생기고 끝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넘는데 10년 전만 해도 11,000 미전도 종족.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5, 6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특수 언어를 쓰는 이런 종족에게도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한 번이라도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거를 산술적으로 따지면 2033년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기도 말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부 현지인들 대상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아르헨티나 여름성회를 기도했지만요, 아르헨티나 교회가요 남미 33개국을 먹이는 허브 교회예요. 2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갔다 왔지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도미니카와 일본과 전 세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세계, 유튜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안으로는 전도, 밖으로는 선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미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시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옛날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Daily bread. 이 기도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일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일상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문제는 놓고 기도는 하는데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는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의 사업장에 관심이 있고, 직장에 관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 관심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합격에 관심이 있고, 성적에 관심이 있고, 결혼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디모데전 4장 4절에 했더니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뭐 속된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거룩한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서 응답을 받는 재미와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죠. 자녀인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요, 근본 이기적이어서요, 뭘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 그 이론적이고 감성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 오면 감동을 못 해요. 받아야죠. 뭘 받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죄송해요, 또 아이들 얘기해서 실제 제가 사랑한다 그래도 돈을 주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오고 가는 어떤 대화와 응답을 속에 정이 들고 따뜻해지고, 그렇죠.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좋으신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아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니에요. 1년 후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쌓아놓으면 그냥 마음이 놓이죠. 은행도 막 예금이 막 퍼뜨려 있어요. 근데 쌓아놓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은퇴 후에 뭔가 보장이 된다 싶은데 폭락을 해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꼭 외줄타기 고개 같지 않아요? 진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쌓아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도리어 없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거지들은 편해요. 문 열어놓고 잡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 뭔가 부자들이 괜히 그냥 높은 데 살고요, 고급 아파트일수록 경비가 얼마나,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 나면은 그거는 끝장이에요. 쌓아놓은 거 의지한다면 없어지니까 실망을 맛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주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라, 쌓아놓지 말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아서 쓰면 되지 않냐, 얼마나 편하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표류합니다. 200만 명이.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민수기 보면 이 만나가 모양이 뭐 가시 같고요, 색깔이 버돌라 진주 같아요. 뭔가 맷돌에 갈아가지고 매일매일 내리니까 그도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절구에 찌가지고 냄비에 구워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쌀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이게 뭐냐? 맛있다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 매일 밤이 돼가 진 이스라엘 내릴 때 만나도 내렸어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그달았는데 믿지 못하고 말입니다. 내일 안 내리면 어쩌지 하다가 이틀치 싹 모아난 사람은요, 전부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싹 썩어버렸어요. 이를 통해 가르쳐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얼마나 잘 쓴가 그건데, 쌓아놓아봤자 소용없다. 염려와 두려움뿐이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아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살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떤 분은 현찰이 있어야, 우리 어머니가 늘 말했지만은 지갑에 돈 있으면 든든하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갑이 현찰이 있어야 든든하다 그러는데, 얼마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5만 원권 해봤자 얼마 갖고 가셨어요? 겁이 나서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냥 아이고 없네, 카드 하나 딱 들고 다니고,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들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싹 긁으면 되잖아요. 그런 카드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그거 얼마나 편해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매일매일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해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다고 간증을 하고 고백하면서 내일 정말 채워주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불신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를 하루하루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는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요, 먹고 마시는 실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재판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학문도 없는 제자들이요, 그 재산과 종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믿어 순종시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경영학부를 졸업한 지 11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서울과 부산을 매주 오가면서, 또 전부 다 영어로만 하는 신학대학원이에요. 영어를 놓은 지가 오래됐고, 영어뿐입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맨날 헬렐레하고, 도대체 제가 이거를 따라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지.
정말 성리했잖아요. 영어도 못하는 제가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미국에 갔을 때도요, 일을 해야 되죠. 박사과정 공부를 해야 되죠. 아까지 키워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면 필요한 거 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심지어 은행 잔고가 없을 때도 금식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매일매일 우리 아들과 감사 제목 5개, 기도 제목 5개 큰 기도하고 잤으면 그 다음날 하나님 채워주시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행복했는지. 신약교회 회복하는 가정교회 사역도요, 이거는 담임 목사는 정말 바쁘거든요. 월요일 저녁만 되면 또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 들어가요. 목자들,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 헌신 기도 제목 기도하죠. 목회 칼럼 준비해야 되죠. 상공부 준비해야 되죠.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여겨졌어요. 작년 연말과 올 새벽에는 새벽기도 기도가 특별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과도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하나님 주야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야, 그 나라 어려울 거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 삶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나 아니냐에 달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용서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과 같은데 이 말은 뭐냐?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칫 용서를 그냥 신자의 미덕 정도로 생각을 해요. 미덕은 뭐예요? 이 도덕이거든요. 이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용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웃을 용서하느냐 않느냐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예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신 후에 용서로 끝을 내잖아요. 14, 15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만 있어요. 세리마태가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만 이 직업은 속일 수 없어요. 항상 기록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배우는데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용서 때문이죠.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못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으니까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은 내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해,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과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묶여요. 용서를 할 때 묶임에서 자유롭게 돼요. 내 삶에도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용서인데, 이렇게 중요한 용서,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용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라면 그 사람에서 받은 상처가 기억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용서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당한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 사람 관계가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서 복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결단이에요. 지속적인 결단이에요. 계속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복을 빌어다 주다 보면은요, 상처도 점점 치유가 되고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 사람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상처 주고 돈 떼먹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만 상처 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외롭겠어요. 그런 사람 불쌍하거든요.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에 올라갔으면 끝이 다 안 좋아요. 결국 지옥 가잖아요. 잠시 몇십 년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갈 그 사람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연민의 마음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또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나도 상처를 안겨 가해할 수 있다, 이건 인식만 해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어요. 나의 못난 자, 나의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겠다, 그걸 아는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죠.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섣불리 이렇게 하다가 관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만일 내 편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상처 준 것, 나에게 빈 손에 얼마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아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게 될 때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경험해 가시는,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또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다 같이요. 시험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할 것이 기도가 기쁜지 몰라요. 이 기도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악은 마귀인데요, 시험에 들지 마귀의 시험에서 구해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자꾸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싸우려는데, 영적인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데 가장 치열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딱 그 순간에 사탄 편에서 보시면은 사탄의 적이 되는 거 아십니까? 마귀 쪽에서 보면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니, 옛날에는 살살 기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 갑자기 막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느니, 나 주님만 섬긴다느니, 막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믿겠어요. 마귀가 죽이려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못 믿게 하든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든지 사역을 못하게 하든지 막 방해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혀 문제 없다가 예수 믿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다 어쩌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히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시어머니가 방해를 합니다. 남편이 예배도 못 드리게 막 방해를 하고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사탄도 영악해가지고요, 아이고 여기에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계속 시험해요. 편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다. 물러가라 하면 그냥 예수 이름 건세로, 하나님과 예수 이름 건세로 확실히 줄임당 치는 거예요. 마귀는 종이 호랑이 어떻게 못해요. 겁만 주지.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건드리잖아요. 감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기도로 탁 예방주사를 딱 놓고, 독감만 접종하면 안 되고요, 기도로 딱 전신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어려워요.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해서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꼭 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지 베드로를 보시면 아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진심을 믿었지, 기도하지 않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자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시험이란 것이 남이 보면 쉬울 것 같아도 막상 내가 당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고와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허락을 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고
시련 당할 때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그래서 시련 후에 보통은 축복이 따릅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하셔서 자유로운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고 누리는 복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이름 건세 의지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한 이웃을 먼저 위로하십시다. 어떤 일에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구주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주시고 자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건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몰 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삶 속에서 간절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생업의 현장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